예루살렘 교회가 참 행복했어요. 부흥했고요. 말씀도 풍성했고요. 기적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가 너무 행복한 교회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핍박이 찾아왔는데 이 핍박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막 가두는 그런 핍박이었어요. 도무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집을 버리고 또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 바깥으로 다 피신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들만 교회를 지키고 교인들은 그 근처로 또 저 멀리로 그렇게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 가운데 빌립이라는 이름의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발도 안 들이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멸시하고 서로 얼굴 안 보는 그런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빌립 집사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적도 일어나고요, 귀신도 내쫓고요, 병도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이 빌립에게 모여들기 시작하죠.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그곳은 그럴 땅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며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마리아를 방문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빌립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고,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핍박을 허락하신 거구나, 우리가 복음 더 넓은 곳에서 전하라고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성령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는데 안수하며 기도할 때마다 막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적 충만한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이나 그런 어려움들이나 고난은 절망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고 성령님께 딱 붙잡혀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돌파해 나가고 결국은 이렇게 희망과 소망의 자리로 바뀌는 은혜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어느 속회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 제목들을 쭉 내놓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전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뜨문뜨문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아직 몰라요. 하나님만 딱 붙잡고 있으면, 성령님과 딱 함께하면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 이겨낼 수 있는데 그걸 아직 잘 몰라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 권사님은 신앙의 진리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지 라는 그 믿음,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 라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그런 어려움이라도 다 돌파해 나가고 고난을 희망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 신비를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초대교회의 이 어려운 모습들 또 광명으로 바꾸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빛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사마리아 암흑의 도시를 빌립 한 사람이 들어가서 빛을 비추니까 복음의 빛으로 광명의 도시로 바뀐 것처럼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큰빛교회가 이 지역사회 삼척과 이 동해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큰빛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는데 우리의 큰 빛을 통해서, 복음의 빛과 사랑의 섬김의 빛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광명한 도시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제2의 빌립이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소망하면서 이 한 해를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빌립 집사님에게 천사가 와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했는지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주의 천사가 말했대요. 주의 천사는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보통은 천사, 주의 사자는 천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전달하실 때 때로는 천사를 보내세요. 마리아도 예수님 잉태할 때에 천사를 통해서 그 소식을 알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천사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은밀한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근데 빌립이 한참 열심히 사역하는데, 빌립아, 너 지금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 그 남쪽 어디요? 그 남쪽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라라는 거예요. 길 어디쯤이요?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향해서 가는데요. 그 길은 광야에 있는 길이에요. 광야를 통과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가사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느 지명이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치르는데 특별히 막 폭격당하고 어려움 겪는 지역이 그 가자 지구라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는 그 지역이 있어요. 가자 지구. 그런데 이 가자가 성경에 나오는 가사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곳에 가는 그 길로 빨리 가보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빌립 집사님은 네 하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런 모습 보여요. 우리가 빌립 집사님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말씀도 충만하고 기적도 막 나타내고 권능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이 태도,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말이죠,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마음 자세를 갖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말이죠, 이전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 내 주장, 내 계획대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막 속에서 열불이 나고 불안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내가 기대한 대로 뭐가 펼쳐지지 않으면 막 속상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 감정들 다 있지만 하나님 뜻이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하신 계획이 이렇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말이죠, 그 안에 그냥 바짝 무릎 꿇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 길 걷겠습니다. 빌립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입장, 자기의 주장 펼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빌립의 입장이라면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복음과 전혀 무관했던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막 전해지고 교회가 일어서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막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립 집사님 더 뜨겁게 말씀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교회를 세우고 더 박차를 가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궈내는 것 아닙니까? 빌립 집사님이 가장 바쁜 시기예요. 지금 집중해야 될 시기예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이 갑자기 다 내려놓고 광야길로 가라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오라는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광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황량한 광야에 도대체 왜 가라 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 같아도 궁금할 거예요. 왜 가라 하십니까? 하나님, 가서 누구를 만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100가지도 더 쏟아 놓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광야보다 이곳이 중요합니다 라고 자기 주장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우리가 이 모습 보면서 야, 이 빌립은 생각이 없나?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빌립 집사님은 생각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 나의 모든 바쁜 것들, 나의 모든 계획들, 나의 생각들 딱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제가 나아갑니다라고 그렇게 순종했던 거죠. 초대교회에서 집사님들 선정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이었어요. 머리 똑똑이 아니라 열정, 성실, 근면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충만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태도로 이 빌립 집사님이 나간 거죠. 빌립 집사님은 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믿음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질문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나에게 어떤 말씀, 어떤 계획, 어떤 뜻을 전하시더라도 그 안에는 최고의 선이 담겨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땅도 필요하지만, 내가 필요하지만, 지금 광야 그 길,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실지는 나는 알지 못하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곳에서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과 그 믿음으로 네, 제가 즉시 가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떨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나의 신앙을 생각해 봅시다. 나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권면을 받고 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즉시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100가지의 생각들, 100가지 질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뜻 알겠는데요, 제 생각은 이런데요, 제 감정은 이렇습니다. 고민하다가 아유 그냥 저 편한 대로 할게요, 이러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될 수 없어요. 이런 감정이, 이런 마음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 의지, 제 뜻, 제 주장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장악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영을 사로잡아 주시고 내 마음에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내 육신에 감당할 힘과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삶이 예수 믿는 삶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도 성령님과 좀 친밀한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막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막 경험하는 그런 막 그냥 흥분되는 그런 뜨거운 삶을 좀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에 평소에 순종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험을 늘 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할 때에 예 하고 착착 따르는 자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면 더 부탁도 하고 더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외면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더 이상 하고 싶은 말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지 주의 말씀, 주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외면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고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경험을 정말 난 꼭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세요. 하나님, 주의 말씀 나에게 들려주실 때 저는 이 빌립 집사님처럼 즉시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말씀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순종해서 이제 광야길로 갔어요. 그리고 정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길에 서서 두리번 보니 사람이 안 보여요. 도대체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나 하는 궁금증이 들었겠죠. 근데 저 길 저쪽에서 어떤 마차가 이렇게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마차를 보니까 이건 이스라엘 마차가 아니에요. 그 마차를 꾸민 그 마차의 형식이 보니까 이거 외국 거예요. 외제예요, 외제. 도대체 저게 누가 타고 있을까?
저 마차가 도대체 왜 이 길을 가고 있을까? 이 궁금증이 생기고 있을 그때에 성령님께서 이제 다음 할 일을 빌립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다음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저 마차가 오지. 저 마차에 너를 보내려고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얼른 마차로 가봐라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광야에 나를 보내신 것은 저기에 마차에 탄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말씀 30절에 보면 이 빌립이 달려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달려갔다고. 성령님은 달려가라는 표현 안 했어요. 그냥 가라고 그랬는데 즉시 순종한 거예요. 즉시 하나님 말씀 떨어지자마자 팍 달려간 거예요. 도대체 그 마차에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중요한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에서 펼쳐야 될 사람들, 사역들,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을 다 내려놓고 이 광야에 이렇게 빌립을 보낸 걸까요? 그 마차에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이디오피아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외국인이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은 이디오피아의 여왕, 오늘 성경에 보면 간다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간다게가 이름은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집트에 가면은 왕을 뭐라고 표현을 하죠? 바로라고 표현하죠. 바로, 바로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뭐라고 얘기하죠? 케사르, 가이사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해요. 그것처럼 이 이디오피아에서는 왕을 간다게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간다게라는 그 왕의 그 국고를 담당하는 고위 관직자였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걸까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읽은 걸 보니까 예배하러 갔다고 나와요. 예배하러. 이 외국 사람인데도 예배하려고 그 이디오피아 먼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리고 가고 있었던 거죠. 궁금해요. 이디오피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이디오피아 사람도 하나님을 믿었나? 맞아요. 이디오피아 사람 하나님 믿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열왕기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스바 여왕이 바로 이디오피아의 여왕이었어요. 이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지혜가 특별하다라는 소문을 듣고 내 고민도 한번 해결해 볼까? 그리고 정말 특별한지 한번 시험해 보자 해가지고 많은 사절단을 이끌고 예물을 챙겨서 이 솔로몬을 만나 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을 만나자마자 질문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아마 100가지 1000가지 막 쏟아부었을 거예요. 그런데 듣자마자 솔로몬이 척척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사람이 하는 대답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정말 차원이 다른 대답을 딱딱딱딱 내려놓는데 이 스바 여왕이 이 간다게가 그냥 넘어간 거예요. 와, 정말 감탄을 한 거예요. 야, 정말 이 솔로몬의 지혜는 내가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훨씬 탁월하구나. 그러면서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정말 또 감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신하들이 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나 손님을 맞는 태도들이나 또 음식이나 어떤 복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나도 저거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감동하고 감격한 것은 뭐냐면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 어마어마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한 거예요. 이디오피아에 뭐 믿는 신이 없었겠어요? 거기도 분명히 믿는 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은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동을 받고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예물만 챙겨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지혜만 받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신앙도 가지고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도착해서 하나님 신앙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디오피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믿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니 내가 이디오피아에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어. 우리 성전 나 꼭 가서 보고 싶어. 그래서 성지 순례를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셨겠어요. 야, 네가 이디오피아에 있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냐? 내가 너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 하면서 가장 바쁘고 가장 지금 성령 뜨겁고 가장 은혜 충만한 빌립, 네가 지금 나가서 만나줘 하고 빌립을 그렇게 차출해서 보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정말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내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고위 관직자가 하필이면 내시였어요. 내시면은 신체가 훼손당한 사람이잖아요. 고대에서는 말이죠. 우리도 옛날 왕들이 왕궁에서 근무하는 그 남자들은 내시들을 주로 썼어요. 왜냐하면은 그 궁녀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어떤 권력을 자손에게 계승하지 못하도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내시를 만들어서 이제 나라 궁전의 일을 감당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근동에 이 이디오피아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고위 관직자이고 여왕을 옆에서 모시고 그리고 또 궁전에서 생활을 하니까 너는 내시여야 해가지고 이렇게 신체의 훼손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성전을 들어가려면은 외국 사람이나 이렇게 신체의 훼손이 있으면은 성전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왔는데 성전에서 제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먼 길 와서 이 성전을 보고 같이 예배드리고 가니 그 마음에 설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돈이 많았던 사람이니까 가는 길에 성경 두루마리를 샀어요. 두루마리에 그 성경 말씀이 양피지에 딱 적혀 있는 걸 사가지고 가면서 마차에서도 그걸 읽는 거예요. 마차가 막 달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마차가 뚜벅뚜벅 가는 그 마차 속에서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마차에서 열심히 말씀을 읽다가 읽기는 읽겠는데 이해가 안 되네 하는 곳에 딱 도달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중얼중얼 막 읽다가 막혀버린 거예요. 이사야서의 한 부분이었어요. 우리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요. 32절과 33절에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볼 거예요. 읽어보시는데 여러분들의 수준을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나는 이 내시보다 나은지 아니면 그와 똑같은지 한번 같이 읽으면서 한번 뜻을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다가 바로 이 구절을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여기서 뭐 굴욕을 당했다고 그러고 도살자 앞으로 가는 어떤 어린 양과 같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생명을 빼앗겼다고 그러고 뭐 억울하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누굴까? 이사야서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썼으니까 이사야 자기를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 하면서 막 궁금한 생각이 막 머리에 맴돌면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에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빌립이 마차 옆으로 갔다가 이 성경 말씀 읽다가 뚝 그친 것을 듣고 한마디 뚝 던진 거예요. 여보시오, 지금 당신이 읽은 성경 그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좀 가르쳐주는 지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혹시 당신은 아십니까? 그랬더니 빌립이 네,
제가 알지요. 아, 그래요? 마차를 멈추고 그리고 마차에 올라타게 하고 그리고 나서 저에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5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나옵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아멘. 아,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성경 말씀 같이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얘기였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좀 더 크게 시작. 예, 맞아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어요. 여러분들은 훨씬 낫네요. 금방 이해를 하시네요. 그래요. 빌립이 그건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모르는구나 하니까 그것을 쭉 설명을 해주면서 결국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메시아, 앞으로 오실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저 순종하고 그저 자기 주장 안 하고 그저 겸손히 그렇게 붙잡혀가는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양털을 깎일 때에 꼼짝 않고 양털 깎이잖아요.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면 양이 막 양털 깎는다고 막 몸부림치고 이러지 않죠. 그냥 얌전하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얌전하게 그렇게 끌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변명도 하지 않고 억울한 재판을 당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억울함을 표현하지도 않고 결국은 그 생명을 내놓을 거라는 그런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 때에 이미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빌립 집사님이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내시의 마음에 그냥 광명한 빛이 비추는 것 같았어요. 사실 좀 답답했거든요. 성전에 갔을 때에 나도 성전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좀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야 너는 이방이잖아, 너는 그렇잖아, 그러면서 제한을 두고 말이죠. 뭔가 찜찜함과 그 갈망 때문에 막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 사함이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면서 이 내시의 마음은 너무 기쁨으로 가득 찬 거예요. 가다가 보니 물이 있어요. 여보시오 빌립, 저 물에서 나 세례 좀 줄 수 있겠어? 내가 지금 세례를 받아도 되겠어? 그럼 그거 못 받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바로 지금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가던 마차 멈추고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이 빌립과 이 내시는 그 자리에서 이제 헤어져요. 그 이후에는 이 내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빌립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참 하나님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실 때에 빌립이 내일 갈게요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못 만났죠. 그렇죠? 빌립이 5분만 있다 갈게요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사야서 53장이 아니라 54장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씀 읽고 있었겠죠.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치밀하세요. 하나님 마치 연출자 같으세요. 무대는 광야길, 그리고 등장인물은 빌립, 내시, 성령, 천사 해가지고 딱 세팅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순서는 누가 해야 될지 쫙 계획을 해놓으시고 스탠바이 큐 했을 때에 그 큐 사인에 맞추어서 딱딱딱딱 나와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지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는 것처럼, 이 빌립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딱 순종해서 그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이 내시를 딱 만나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고민하는 이 내시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가 예수 믿는 아름다운 은혜의 작품을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순종할 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깨달으면 순종할게요. 이해되면 순종할게요. 알면 순종할게요.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는데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어떻게 펼칠지 어떻게 알아요? 미래를 다 아시고 가장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대로 제가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시간 그 자리에 가면은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작품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섭리 가운데 순종함으로 빌립이 그리고 이 4시가 누렸던 이 복을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었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아니 그 한 사람 만나려고 광야길에 사마리아를 다 떠나서 이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광야길에서 그 사람 만나는 그것으로 에너지를 다 쓰게 합니까? 이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지가 않아요. 이 빌립이 그 만났던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디오피아에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전에 스바 여왕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었다면 이 내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그 이디오피아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외국인이면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디오피아 땅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의 전도자, 이디오피아 최초의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디오피아에 가면은 이디오피아 정교회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그룹들이 쫙 자리하고 있는데 아주 튼실하게 그 이디오피아를 지키고 있어요. 이디오피아는 4세기가 되었을 때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어요. 왜요? 그 뿌리가 바로 이 내시의 복음 전함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시 하면은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이디오피아를 변화시키는, 마치 빌립처럼 사마리아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수 믿지 못한, 예수 믿지 않는, 예수님을 떠난 100가정을 보내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가정, 내가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이 어쩌면은 이 지역사회를, 아니면 이 대한민국을, 어쩌면 세계를 뒤집어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딱 주시고 누구에게 전화해라, 누구를 만나라, 누구하고 밥 한번 먹어라, 누구에게 한번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도 전해라 라는 마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빌립처럼 꼭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바로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타이밍 놓치면 광야를 진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기회 줘요. 하나님, 접니까? 하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그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일구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매주마다 새가족들을 보내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이제 새가족 교육을 오늘부터 합니다. 한 27명 정도 이렇게 새가족 교육에 초청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올 한 해 우리 1월부터 지금까지 한 17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소개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매주 보내주신 거예요. 매주. 4월이잖아요. 4월.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어쩌면은 우리 54주니까 1년에 54가정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마음을 쓰고 하나님께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정말 전도해야 될 사람,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 하나님 만나서 천국 보장받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사람, 그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저를 빌립처럼 사용하셔서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꼭 그 가정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광명한 빛으로 하나님 그 사람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 구원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쁜 빌립 막 불러내요. 천사 동원해서 막 가서 얘기하라고 그래요. 왜? 그 한 사람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막 어렵게 만들어서 그래서 딴 데 가서 전도하라고, 너희들끼리만 좋다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마음을 두고 나가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일상 가운데 바쁜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꼭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내가 한 영혼 사랑하고 그 영혼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일에 저를 빌립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